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으며 그들의 회복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남은 자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와 같다고 비유하며 참 감람나무에 완전하게 결합하여 그 나무가 주는 진액을 충분히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참 감람나무로 인해 사는 것이니 항상 두려움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찍혀 버려질 가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설교의 연장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취할 행동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접붙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께 돌아오면 해결을 받는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입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으면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이방인들이 받았으니 감사히 여기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처럼 교만하면 찍혀버릴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자와 준엄이라는 상반된 단어를 왜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들에게 준엄하심을 보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넘어진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메시아를 거부하고 안타깝게도 결국 복음의 자리에서 잘려나가게 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값싼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찍힘받는 가지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사용했던 겁니다. 원래 감람나무의 가지는 이스라엘이었으나 그 가지 중 일부가 꺾여 나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언약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접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전적 은혜의 교리인 겁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 말은 듣기에 따라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참된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외형적인 신앙인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외형적으로만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으로 이 곳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 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너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님에도 접붙임을 통해 참 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원래 참 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 잘 붙는 게 어디 있겠냐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도 접붙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가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가지인 그들이 주께 돌아오면 언제나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한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접붙여 주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축복된 일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겸손의 자리로 나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